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3주간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갈라디아서를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사이 그 어딘가에 균형점에 복음이 있다, 요 문장으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그 사이 어디 균형점에 복음이 있다, 여기에 맞춰서 갈라디아서를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탕자 비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탕자의 형이거든요. 탕자의 형. 탕자의 형이 탕자가 돌아오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께서 왜 저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의 형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사랑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탕자의 형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기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했어?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한번 이르러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하고 점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아주 매정한 분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존재자 보기만 봐도, 저는 우리 집에 애가 3명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떤 한 애는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좋아요.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좋아. 그죠? 탕자의 형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탕자의 형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동생보다 훨씬 더 착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우리 인생은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에펠탑에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키 큰 사람도 키 작은 사람도 전부 다 점처럼, 머리 새까만 점처럼, 머리 노란 사람도 뭐 점이고
머리 까만 사람도 점이고 다 점이 하나씩 돌아다닐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에서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울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분노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폐단입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율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 제가 다시 말 안 해도 여러분 이해하시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상관없다,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 이게 율법 폐기론입니다. 이 율법 폐기론의 대명사는 누구냐면 탕자입니다. 탕자, 그죠? 제가 왜 이걸 못 봤을까? 지난주는 왜 이게 안 보였을까? 이번 주에는 보이더라고요. 탕자는요, 아버지 없이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의 참견 없는 그곳에, 아버지의 눈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내 맘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점점,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살면 살수록, 자기 안에 쾌락을 점점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더 허기지고 더 허망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돼지가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이 먹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게 되는 상황까지 그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는요, 그렇게 피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율법 폐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될 대로 되랍니다. 될 대로 되라. 나중에는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 기쁜 것, 즐거운 것 다 해볼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될 대로 되라, 포기해 버리는 것, 이게 율법주의의 최종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상 것은요, 대부분 다 움켜쥐면 질수록,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허기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돈을 내가 움켜쥐어 보십시오, 더 가지고 싶지. 나 이제까지 돈 싫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가져도 갈증이 나는 게 세상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가져도 우리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니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은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그리고 구멍 뚫린 그 마음을 아무리 닦고 또 닦아도, 사투리인가요? 닦아도, 그죠? 닦아도 이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기에 이 육체라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육체는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타락한 본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구멍 뚫린, 죄로 말미암아 구멍 뚫린 항아리가 우리 마음입니다. 어떤 것을 가져다가 채워보십시오. 채워지는가? 이 우리 마음 안에 뚫린 이 근본적인 큰 구멍덩어리, 이거는 뭘로 메꿔진다고요? 하나님. 왠지 모르는 허전함, 여러분, 먹어도 왠지 또 먹고 싶은 그 허전함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자꾸 먹을 걸로 채우면 안 됩니다. 살만 찌지, 그죠? 이게 왠지 모르는 허전함, 아무리 채워도 갈증이 있는 인생,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구멍 뚫린 우리의 마음을 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냐면 육체의 소욕, 그리고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결론은 패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은 패망이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율법주의의 최극단입니다. 그 분노를 내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분노가 있는 거예요. 탕자의 형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분노했던 것처럼, 그게 바깥으로 가면, 외부로 향하면 뭐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비난이 되고요,
막 그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분노를 나에게로 향하면 뭐가 됩니까?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살기 싫으실 때가 종종 있죠. 그게 뭐냐면요, 왜 그럴까? 그거 하나도 생각할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무능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무능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다가 쏟아내면 이게 다른 사람의 비난이 되고, 내게로 쏟아내면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별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부패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어디로 가느냐면,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하나씩 볼 건데요, 육체의 일은 너무도 분명하대요. 우리 인생요, 가만히 놔두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은 뭔지 너무너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더러운 건 먼저 변태적인 겁니다. 그리고 호색도 너무너무 잘 아시겠죠? 색을 좋아하는 것, 이 색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죠? 이게 엄란한 겁니다. 우리 삶의 엄밀한 내면, 우리 삶의 굉장히 엄밀한 부분부터, 속의 엄밀한 부분부터 썩어 문드러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엄밀한 부분,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절에 보면 우상과 주술입니다. 우상과 주술. 이 우상과 주술은요, 뭐냐면 이게 종교적인 영역이 허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역, 크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 가치관과 신념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내 가치관과 신념이 병들기 시작한다고요. 이건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너무 쉬운 예가 있습니다. 손 없는 날 이사하실 때, 저는요 항상 손 있는 날 골라서 이사합니다. 제가 이사를 참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멀쩡하잖아요.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손 있는 날만 골라서 이사합니다. 왜냐면요, 그날은 서비스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인부들이 화도 안 냅니다. 밥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싱글벙글하면서 일해요. 왜? 일이 수월거든. 왜냐면, 그런데 손 없는 날 골라서 이사하면요, 그날은요 인부들이요 물건 집어 던진다니까요. 왜냐하면 한 건 하고 빨리 다른 건 한 두 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하러 온 인부들도 인상 꽉 찌그러져 가지고 그렇게 일합니다. 근데 왜 굳이 해필이면 손 없는 날 이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 있는 날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비스가 아주 좋아집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신념이죠. 아니,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념입니다.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이 신념과 가치관을 뒤틀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이롭게 할까요? 천만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손 없는 날 골라서 이사하려면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이삿짐 센터에서 그날은 안 됩니다, 다 찼습니다. 맨날 그럽니다. 이거 왜 이럴까? 내가 전화를 했더니 해필이면 손 없는 날이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돈도 비싸다니까요. 그날은 다른 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을 바뀌어서 사단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제가 만난 악질 중에 악질 무당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가장 큰 악질은요, 남편이 젊은 새내기 2살인가요? 3살밖에 안 된 초등학교, 그 위에 누나는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는요 이 2살인가요? 3살 갓난쟁이를 얻고 무당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남편이 간경화였는 거예요. 자기 남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안 되니까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방법이 없을까? 그럼 무당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가 남편 살리려면 네 이 핏덩이 떼놓고 남편하고 떨어져 살아야 된대요. 그것도 먼 곳에 갔어. 못됐지요. 그래가지고 이 세대기 어떻게 했냐니까요, 그 2살인가 3살인가 애, 초등학교 1학년 애를 떨어뜨려 놓고 외국으로 나가서 돈 벌었다니까요. 2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남편 먹여 살리라고, 남편 먹고 살아라고 돈 붙이고, 그리고는요 한국에 그 무당 말이 무서워가지고 무당 자주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5년 6년 만에 한 번씩 들어오면 애들이 자지러질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애들이 자지러져요. 나중에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애가 자기를 못 알아보더래.
그 엄마의 무너지는 가슴, 그 아이들의 인생은 제대로 컸을까요? 정말 악질 중에 악질 무당입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 무당 내한테 잡히기만 잡혀봐라, 좀 수습해봐라, 너 데리고 와라, 내 진짜 한번 기싸대기를 한 대 날리고 싶었어요. 그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파괴적인 곳으로 몰아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은 이 어두움과 흑암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그 집 아이들이 엄마 없이 맨날 이게 그 서울 바닥을 제가 살던 지역,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동을 맨날 돌아다니니까 그 교회 집사님들이 불쌍하다고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리고는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재밌게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한테 우리 엄마 왔어요 이러면서 애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애들 쫓아가가지고 벌써 20년이나 지난, 벌써 한 50이 뉘엿 돼가는 그 애기 엄마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데 뭐 하려고 외국에 나가서 그 고생을 하냐고. 그래서 그분이 그 한마디에 예수 믿고 그 교회 권사가 됐다니까요. 그 남편은 살아가지고 장립집사, 그 아들은요 청년부 회장, 그 위에 누나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상처가 깊었던지 심리학과 가서 자기처럼 상처받는 아이들, 청소년 상담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강합니다. 이게 우상과 주술에 매여 있는 것,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이롭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찾아오는 거 보셨습니까? 없다니까요. 그 놈은 항상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태초부터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목을 맵니다. 저는요, 용한 무당치고 대대로 집안이 잘 되는 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무당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내가 진짜 그런 집 보셨어요? 용한 무당치고 대대로 집안이 흥하고 애들이 잘 되고 보셨냐고요? 없다니까요. 귀신은 언제나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우리의 가치관이 뒤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왠지 모르게 내 인생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찾아와야지 무당 찾아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가 그 차려놓은 신당 물건 다 한번 철거해 왔다니까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 되면 다 그거 한 번쯤은 철거해야 진짜 담임 목사 된다더라고요. 저는 뭐 언제 2달 만에 막 한번 싹 쓸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싹 쓸어가지고 저 지하 주차장에 창고에다가 넣어놨어요. 이제 곧 갖다 버릴 거예요. 그거 갖다 버릴 겁니다. 여러분, 저 그러고도 멀쩡하잖아요. 멀쩡합니다. 저 멀쩡합니다. 제발 인생이 불안하다고 우상 숭배와 주술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건 더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한 건 더 하려고. 우리 아들이 학교를 가더만 아빠, 이 학교는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반에 어떤 여자애가 맨날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니까 자기 엄마는 무당, 자기 아빠는 스님이래.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야, 한 건 더 하자. 니 걔 전도해라. 걔 전도해라. 그러면 걔가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전도 잘 되는데 그 집도 한번 치워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보고 야, 전도해라고 보내놨더만 아빠, 전도했는데 걔 교회 오기 싫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니까, 야, 기도를 좀 해야지.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우리 아들이, 목사가 기도를 해야지.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가 기도해야지. 아빠가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전도가 안 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건 더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육체의 기회를 쫓아 살면 어디로 간다고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기 우상과 주술 다음에 뭐냐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까지입니다. 이게 투기는 21절인데 저 갖다 붙여놨네. 예, 저까지요. 이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관계가 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든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든지 반드시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큼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학폭,
그 다음에 왕따 이런 거 아시죠?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제가 싸우는 집안 치고 잘 되는 집안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싸우는 교회 치고 잘 되는 교회 본 적이 없다니까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 하는 줄 아세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관계를 깨트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상처 중에 가장 깊은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생긴 상처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여러분, 왜 남편을 왼수라고 부르는지 남편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는 잘 지워지지도 않아. 아시죠?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요, 관계가 깨어지면요, 자녀는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뭐라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그 다음에 이단. 이거 조금 설명이 긴데 조금 설명하게. 이단은요, 여러분 왜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이거요, 영적인 문제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가정이 불행하든지 자녀 사이가 뭔가 잘 안 되든지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이단에 간다니까요. 이거 성경이요, 왜 여기다가 우상숭배와 주술 뒤에다가 이 이단을 갖다 붙여 놓지 않고 여기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부분에 갖다 붙여 놓느냐? 이게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이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걸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자꾸 싸우는 줄 아십니까? 왜 내 집안에 있는 남편이 왜 자꾸 왼수로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남편이 원수 같은 짓을 해서 원수일까요? 천만에요. 아니라니까. 내게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는 심령들은 싸우게 돼 있다니까요. 아닙니까? 은혜가 없는 심령들은 싸우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야단을, 아이들이 정말 못 만나갈 때 대부분 다 내 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내 심령이 메마르면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인 영역에서 이게 파괴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음주입니다. 음주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거든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게 뭐냐면요, 앞에 성적인 문제는 은밀한 부분이 속에서 썩지만 이게요, 나중에는요,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놓고 망가지는 겁니다. 아예 눈에 보이게, 겉으로 보이게 망가지는 현상. 그게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삶 전체가 가시적으로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술 취해가지고요 비틀거리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아요. 부끄러운지, 그 나쁜 짓을 하고도 비틀거리고 땅바닥에 전봇대 붙들고 막 싸움을 하고,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전봇대 붙들고 싸움을 하고 그리고는 벌러덩 누워가지고 자.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이 총체적으로 망가지면 이런 현상이 드는,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삶이 가시적으로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쫓아 살다 보면 어디로 간다고요? 망가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좀 덜 망가지고 더 망가지고 일 뿐이지 반드시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에 구멍이 팍 나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걸요, 돈으로도 채우고 명예로도 채우고 권력으로도 채웠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자기 이 구멍 뚫린 이 항아리,
여러분, 구멍난 항아리에 여러분 물을 채우는 방법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밖에서로 막 엄청 빨리 막 하루 종일 물을 갖다 보면 채워질까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채우다가 안 되면 뭐하다고 하나님한테 삿대질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채우다 안 되면 그 항아리 깨부고요, 덜로 산으로 놀러 갑니다. 이게 율법 폐기론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예? 구멍을 메워요. 구멍이 안 메워진다니까요. 구멍이 안 메워지니까 이게 인생이 문제인 거예요. 이 구멍이 안 메워지니까. 메우고 싶죠. 돈으로도 한번 메우고 싶고, 학벌로도 한번 메우고 싶고, 명예로도 한번 메우고 싶습니다. 메워지지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항아리 들고 연못에다가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항아리에 진짜 물이요, 그 물은요 빠져나가지도 않아. 뭘 말한 겁니까? 이거 우리의 인생, 구멍난 이 항아리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나를 하나님께로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던지는 겁니다. 이게 탕자가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자기 처분을 맡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연못을 준비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에 계신 이제 우리 은퇴 권사님들, 은퇴 장로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아마 인생을 오랫동안 사는데 날아다니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날아다닐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디일까요? 지구를 떠나면 됩니다. 그렇죠? 지구를 떠나면 된다니까요. 우주에 가면 무중력 상태가 되면요, 내가 그냥 날아다닌다니까. 힘을 안 줘도 날아다닌다니까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도저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없고 율법의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은 끊임없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이를 악물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요,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이게 willing, 영어로는 willing spirit이거든요. 자원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주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바운더리, 성령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말로 끊어지지 않는 제약은 이 성령 안에 들어갈 때 이를 악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제가 1부 때 이걸 아주 담배 피는 이야기인데 너무 리얼하게 묘사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부가 따라할 것 같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냥 대충 좀 묘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은혜를 받고 신대원을 왔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신대원에 왔는데 다른 건 다 끊었어요. 술도 끊고 다 끊었는데 하나 안 끊어지는 게 있었어. 뭔 줄 아십니까? 담배. 이게 안 끊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거 못 끊으신 분들 전혀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전도사님도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안 끊어졌냐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는데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은 왔고,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앉아있으면 기숙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밤에 살짝 나가서 한 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해필이면 소방 시설이 있는데 감지기 밑에서 이거 피웠다가 한번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난리가 완전. 근데 이분이 진짜로 안 끊어져가지고 자기 손을 잘라보고 싶을 만큼 근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 방법이 없잖아요. 강당에 가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딱 돌아서가지고 일어서서 탁 나오는데 이게 한 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이거 한번 막 하면 천국이 임할 것 같더래. 막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몇 시간 동안 땀 흘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딱 일어서는데 일어서자마자 이거
이거 한 대만 쫙 빨아 당기면 그분이 그래요. 이게 폐로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폐로 팍 내려가면 가슴이 빡 뚫린대요. 그리고는요, 확 담배 연기를 확 뱉으면요, 그냥 뭐냐 속이 빡 뚫린대요. 정말 그런지는 실험해 보지 마십시오. 제가 1부 때 이 이야기하다가 우리 전화한테 야단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렇답니다. 근데 이 전사님 너무 그게 하고 싶어서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기숙사 그 신대원 뒷산에 가가지고 한 대를 쫙 빨아 당긴 거예요. 쫙 빨아 당기고 밑으로 쏙 내렸는데 갑자기 가슴이 찌릿하고 막 뭐 뜨끈뜨끈 하더래요. 그리고 확 내뱉으면 시원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시원한 게 아니고 이게 막 속이 화끈거리면서 따갑더래요. 그래서 어이구야, 이 큰일 났다, 병 났는갑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은 없어. 그 다음부터 또 빨면 담배 연기를 쭉 빨아 당기면 이게 속이 뜨끈뜨끈하고 이게 전혀 통쾌하지 않다니까요. 전혀 시원한 게 아니라 막 고통이 와. 그래서 이분이 담배를 끊었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의 영역 안으로 성령의 나를 던지는 게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악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성령께서 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령으로 성화되신 분들은 절대로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힘쓰고 용서지 않아도 되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을 따라. 사랑을 따라요.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다가 맡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도저히 끊어질 수 없는 제약들이 끊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어떤 파워나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시는 일이 뭘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막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제일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 사람은요, 차마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차마 죄를 짓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그 탕자는 또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생각이 나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탕자를 기다리고 탕자를 척은히 여겨서 안았던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려고 아버지 집을 나가려고 아버지를 떠나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죄가 깊이 올라올 때마다 탕자가 뭐 한다고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차마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차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합니다. 저기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저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대못에 못 박힌 그 상처를 만져본 사람은요, 차마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와 같은 일입니다. 자, 정말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식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참 어렸을 때는 그 영화 보고 많이 울었는데요.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동네에 과부가 이게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애 하나 데리고 혼자 사는 그 과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가 못 사니까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친정이면 외갓집이죠. 그 아이의 외갓집에다가 맡겨놓고 이웃 동네로, 산 너머 동네로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외할머니에게 맡겨진 이 아이가 엄마 사랑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엄마를 찾아갑니다. 근데 엄마가 새로운 남편에게 눈치가 너무 보이니까 부지깽이를 들고 이 아이를 쫓아보냅니다.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쫓아보냅니다. 그런데 엄마가 쫓아보내면서 뭘 항상 들려주냐면 고구마 하나를 들려보내고 쫓아보냅니다. 내 마음이 진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가 부지깽이로 두들겨 맞고 엄마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해서 고구마를 먹으면서 배는 고프니까 고구마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산을 넘고 내를 건너서 다시 외할머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엄마의 사랑이 그리우면 그 집으로 또 갑니다. 또 두들겨 맞고 고구마 하나 먹고 산 넘고 물 건너고 이 생활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집에 갔는데 엄마를 아무리 불러도 엄마가 안 나와. 그 두드려 패는 엄마라도 부지깽이 들고 쫓아와야 되는데 안 와. 엄마를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그 집에서 이렇게 부르다가 애가 이제 엄마를 찾아 헤매다가 부엌에 가서 그 가마솥을 열죠. 여니까 뭐가 들어있냐면 고구마 한 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죠. 그 아이가 그 고구마를 움켜쥐고 거기서 먹습니다. 그 아이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아이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그냥 그 아이가 엄마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오느냐? 고구마 한 솥입니다. 그 고구마 한 솥에 담긴 엄마의 사랑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인생을 곁길로 빠지지 않고, 그 영화에서는 물론 나중에는 그 비극으로 끝나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절대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정말로 반듯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입니다. 엄마의 그 고구마 한 솥에 담긴 엄마의 사랑이 이 아이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줍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마음이 날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갔을까요?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갔을까요? 예수 믿고도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른 데 없나, 다른 복음이 없나 하고 쫓아갔던 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갈라디아 우리라고 뵐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가슴 속에 찾아오셔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생각나게 하시지 않으면, 기억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인처럼 어디 다른데 복음이 없나 기웃기웃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뭐냐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확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 사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참 이게 힘으로도 되고 노력으로 되면 제가 목회를 참 쉽게 할 것 같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되거든요. 제가 이 성령이 어떻게 하면 온다는 제가 이 매뉴얼이 있으면 제가 목회를 접습니다. 내가 진짜 목회를 접는 게 아니라 목회가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거지된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가난한 내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